음악. 음악. 복습을 기억해 나눌 텐데 여기서도 있었다는 바리새인. 선생님 사랑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매주 뵙는데도 항상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가 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복습을 누가 할까요? 네, 제가 복습하는 날짜입니다. 아, 네, 그래요. 복습입니다. 복습합니다. 네. 어쩐지 기분이 좋더라. 기분이 좋은 걸까요? 너무 좋아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정도의 말씀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예.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이제 그 어려운, 낭망하고 있는 어려운 그 과부의 이야기가, 원한을 갖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아. 그런데 말씀하신 게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게 늘 어떤 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당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원한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거꾸로 얘기했나요?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계속 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계속 자기 호소를 하니까 그 호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저 과부가 날 자꾸 번거롭게 한다. 다시 표현해 주셨는데 날 자꾸 부끄럽게 한다. 왜냐면 정당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 재판을 거니까.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불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당성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를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맞아. 이것이 계시록적 무슨 종말론적 관점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8절에 그 원한을 내가 속히 와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결국은 이 기도가 나의 때에 될 수도 있고 후에 될 수도 있지만 이 원한은 풀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낙심하지 말아라. 진짜 그 얘기가 중요했는데 까먹었네요. 내가 성서학당 강의 이래 우리 광호 학생이 가장 잘한 복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고 맞아요.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네. 요지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줬다면 하물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정당한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 그 말의 의도는 그것이 그러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저 역사 넘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그런 초점이 아니고 아주 좋았어요. 잘했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47강 하나님을 향한 두 사람의 태도. 자, 오늘은 9절부터 14절까지 저기 우리 수혜 학생부터 한 절 한 절 하고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은
네. 아주 유명한 기도의 현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본문이 채택이 될 때는 이 본문이 무슨 맥락에 걸려 있는가를 항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훈 학생이 그 앞에 1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디에 관점을 두고 쭉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자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저걸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 게 스토리가 항상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렇게 구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 광호 학생이 아주 거의 완벽하게 복습을 한 그 내용도 그 내용도 초점이 뭐였죠? 사실은 기도라는 스토리를 빌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초점이 있었어요.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의 초점이 있었어요. 네네네. 자, 그리고 혹시 그 앞에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앞에 보면 20절, 7장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부분 공부했죠? 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성령. In your heart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대화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자, 지금 주변에는 대화자의 상대인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안에.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 둘러싸인 그 안에 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기도의 이야기인데 기도의 이야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어린이에 대해서 등장을 해요. 맞죠? 어린이. 15절.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17절을 우리 한기 학생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또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배열돼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린 아이에 대한 어떤 속성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누가 기자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 애들이 순수합니까? 아니요. 잘 믿지 않나요? 쉬어보니까. 그 얘기하려다 말았어. 그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 아니던데요? 아니던데. 근데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엄마 아빠만 찾아요. 그것도 있고. 의존성이에요. 네, 맞아요. 의존성이에요. 네,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뭐래? 맞아. 어린아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네. 여기 필요할 때만 주일학교 찾아. 계신데 네. 그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서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아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꼬집고 때리고 집어던지고 맞아요. 혈기방자하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어린아이도 이거는 네. 만인의 공통 분모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 구조 속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네. 본문의 의도가 정확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누가라는 기자의 네. 어떤 주제를 말하고 싶었는가를 문맥에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 작업이에요. 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봅시다. 네. 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9절은 뭘 가르치냐면 9절 많이들 혼란을 일으켜요. 항상 어떤 에피소드를 성경에서 읽을 때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뭐냐 하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네. 이게 예수님이 제자. 청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 지금 베풀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거기 어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 아니야, 아니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그렇죠. 멸시하는 네. 자들 들으라고 그렇죠. 하시는 말씀. 멸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람들. 아니죠. 아. 그 이야기 소재에 바리새인이 등장한 거지. 네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대상은 자기를 뭐예요? 의롭다고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음.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청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위해서 여기 바리새인이 이야기 등장을 하는. 소재로 맞죠? 네. 등장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세리. 세리예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예.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 믿고 다른 남을 사람을 멸시하는 멸시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한 분파에 국한시켜서는 안 안 된다 그 되죠. 말이에요. 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꺼낸 이야기 소재가 바리새인과 세리. 세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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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 또 동사 하나를 허투루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자,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갔어요? 성전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식 기도 시간이 두 번 있어요.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렇죠? 뭐 처음 들어요? 예, 이렇게 공식 기도 시간이 9시하고 3시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사도 그렇죠. 베드로가 네.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를 들어가다가 성전 비문에 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고치죠. 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쨌든 신앙생활을 그 공식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 잘 보세요. 올라간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성전에 들어가니가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그러네 진짜. 그렇죠. 나는 성전이 어디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전의 위치는 둔덕에 자리 잡은 높은 위치인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성전을 향할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높낮이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성전에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4절을 우리 수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네, 여기서는 이 본문이 올라가서 뭘로 끝이 나요? 내려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또 저렇게 라임을 맞추셨네. 예, 이것은 제가 맞춘 라임이 아니고 성경 기자가 그러니까요. 의도한 라임이에요. 이런 구조를 동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주석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고 신학적인 서적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좀 찬찬히 읽다 보면 터득할 수 있는 하나의 성경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질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십시다. 저 라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당시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통념. 통념. 사회적 통념상 바리새인들이 더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세리들이 더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존경을 받았어요. 자, 우리 광화 학생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죠? 왜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어쨌든 사회적으로 볼 때 뭔가 좀 그 리더들이었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 종교적으로 볼 때 뭐 사람들이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어우 참 멋지다. 또 기도하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세리는 약간 빼앗는. 충분히 또 답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대답해 보세요. 그 세리는 왜 존경을 못 받았나요? 세리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매국노에 가깝다고 느꼈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나라를 털어먹고 세금을 착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아니 그렇게 우리한테 그러면서 예배는 또 하러 가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당시 세리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회적 통념으로 어떻게 규정을 했죠?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매국노. 성경에 매국노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입에서 간질간질 했는데 말을 다 저번에 해주시네. 제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사람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죄인, 그렇지, 죄인. 죄인. 네. 죄인이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그렇죠. 공개적인 죄인. 그렇지. 자, 설명드린 걸 머릿속에 하나하나씩 지금 집어넣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봅시다. 11절 두 사람의 이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따로 기도했다는데?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의 그 분파가 생성된 동기가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그렇죠. 파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무 세상이 타락했어. 그래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다 무너지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도 좀 이런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좀 바르게 살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해서 그 타락한 종교 그룹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리새라는 말이 원래 분리하다 뜻이에요.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근본주의자들에 가까워요.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필요한데. 필요하지. 필요하죠. 그런 말씀에 대한 아주 열심과 정직한 태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선배들 웃지 못할 해프닝이 참 많았잖아요. 막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토요일 밤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계 보니까는 벌써 다음 날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덥수룩한 수염을 막 세면대 가서 면도하고 있는데 땡땡땡 12시를 알리는 개종 시계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반만 깎으셨나 본데. 그래서 여기까지 딱 깎다가 시계 소리 듣고 면도날 놓고 주일날 그대로 쓴 거예요. 우와. 그대로. 이게 이제 돌아다니는 전설 같은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소리 들으면 웃지만 그 순수함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맞아, 그렇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우월주의로 바뀐 겁니다. 우월주의. 우월주의의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깔릴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고 가장 나쁜 거죠. 남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의식 구조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나가질 않고 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성경 말씀의 본질로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식을 붙드는 형식주의,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율법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뭐든지 그게 주의로 주의가 되면 주의를 해야죠. 주의해야 돼.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빼. 힙합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아니, 자꾸 저기서 쓸데없는 힌트를 주니까 내가 자꾸 말리는 거야.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드디어 뭐가 나와요? 비교가 나와요. 드디어. 그렇죠. 나오네, 바로.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나는이라는 주어가 1회 등장을 했어요. 이 문장 안에.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5번 등장을 합니다. 나는 뭐하지 아니하고 나는 불의하지 그렇죠. 아니하고. 근데 이거를 다 축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5회에 걸쳐 기록할 정도로 바리새인의 자의식은 자기로 나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5번씩이나 걸쳐 원문에는 밝히고 있는데 이건 뭐 쓸데없는 말 이렇게 많이 써놨냐, 한 번으로 줄이자 뭐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기에 1회밖에는 쓰여져 있지 않는 것은 원문의 뉘앙스를 너무 많이 좀 맛을 잃게 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으나 그렇다고 성경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뭐하나이다? 감사. 얄미워. 감사로 끝이 나요. 감사. 근데 이 감사의 기초가 뭐죠? 우월주의예요. 쟤들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우월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를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자, 이제 반면에 12절을 볼까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일해에 2번씩 바리새인들이 실제 금식을 했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까지 바리새인의 자기 의에 충만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종교 활동에 대한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로 넘어가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멀리 서서 맨 뒷자리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그 자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세 번째는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치며.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로 소이다. 자, 흘낏 비교를 해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우리 저기 수희 학생부터 하나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남과의 비교로 자기의 이거를 우월함을 높이는데 세리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광호 학생.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향기 학생.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는 왠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지만 남들 다 들으라고 하는 기도처럼 들리고 이 세리는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그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그게 딱 느껴졌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두 자매가 아주 중요한 얘기. 늘 자매님들이 훌륭해요. 우리 상훈 학생. 두 자매가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봤자 별 쓸모는 없겠지만 그냥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을 좀 이렇게 영상을 한번 그려보거든요. 그랬군요. 이제 가만 보면 이 세리가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뭔가 자기가 죄지는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있어서 차마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고 멀리 서서 있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난 뭐 열심히 다 지켰으니까 난 떳떳해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딱 서가지고 그것도 따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좀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것들이 너무 이게 좀 솔직히 좀 건방져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우리 자녀가 저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다면 일단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래요 잘했다 그냥 이 정도인데 이 세리가 저렇게 나한테 기도를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막. 그렇지. 네, 자식이 와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회초해주세요. 제가 제일 절대니까요. 아니 저렇게 막 나가. 그럴 거면 나가. 항상 사절을 가야죠. 뭐 같은 내용 다른 느낌. 네, 좋아요. 자, 항상 강의를 풍성케 해줘서 늘 고마운데,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추구해야 될 고상한 지혜는 뭐냐면 하나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아. 그것만큼 그리고 이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꼼꼼히 뜯어보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없어. 비춤과 고백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인가.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 딸한테 배운 큰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90년대 초인데
잠깐 그냥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봤는데 미국 학생들이 그땐 노트북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다 노트북을 들고 수업 시간에 그걸 다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하는데 나는 영어도 안 되는 데다가 그걸 다 손으로 받아 써야 되니까 얼마나 공부가 안 그래도 더딘 데다가 진도가 어렵겠습니까? 나도 좀 노트북을 좀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노트북은 한 대에 보통 TV 사는 느낌. 4,000불. 예? 4,000불. 노트북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최신형인데. 엄청난 가격이었어요. 지금 뭐 100만 원 안 되는 노트북도 있는데 그때는 그 미국의 IBM 이거 저기 아이고. 그런 그때는 막 그 요즘 맥북 같은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정말 유학 생활에 말 지독하게 아끼고 모으고 또 한국에서 누가 좀 도와주셔 가지고 4,000불을 준비해서 노트북을 샀어요. 아유. 그냥 그 자판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지는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논문 자료, 수업 자료를 6개월 동안 다 집어넣었어요. 한 학기 남겨뒀을 때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 애기 다루듯 품에 안고 책상에 놨다가 학교 갈 땐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에서 다 소화가 되니까. 근데 한날은 잠깐 책상 위에다가 그걸 열어놓고 안 된다.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안 돼. 화장실. 근데 그때 이제 엉금엉금 겨우 걸음마 떼던 우리 딸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아유 우리 딸 이거 혼사길 막힐라. 그러니까 시원하게 흥건하게 거기다가 이제 일을 본 거예요. 화장실 나갔다 오니까 나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혼낼 수도 없고 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런데 얘는 그게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은 얼마나 이뻐해요.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쁜데 카페트에다 걔를 내려다 놓고 막 소리를 질렀어. 너 이게 얼마짜리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는 뭐지? 그러니까 얘가 막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실룩실룩 하다가 울지. 결국은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얘가 아빠한테로 확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잠 못 잤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자기가 이 기집애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안아주면서 다시는 거기 올라가지 마.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그럼 그 이후에 그 컴백을 못 썼어요. 어떻게 복구가 안 돼요. 그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공부를 시켜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 가시나가 참 얕다. 아빠가 자기를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가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겠다. 나도 지금 겁도 나고. 그러니까 아빠 품에 확 달려드는 거예요. 꼭 껴안는 거예요. 어느 아빠가 그런 딸을 밀어 저리 가! 아무리 화가 나. 그럴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도 같다는 그때 있긴 있더라고요. 상훈 씨 같은 경우는 딸을 사랑하면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배운 큰 은혜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만큼 최고의 지혜는 없다.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를 통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나를 불쌍히 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냥 이야기 소재로 등장을 한 겁니다. 예? 이거 나쁜 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 세리의 태도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진짜 너무 빨라.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친정집에 가 있으라 그래서 가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 시집에서 그 동생이 자랐는데도 아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변장을 하죠? 창녀. 네,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근데 그 지역에는 원래 창녀가 없어요. 근데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아빠, 그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증표를 주죠. 지팡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형벌을 가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증표를 잠자리 할 때 건네주었던 그 증표를 내미니까 그때 유다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네가 옳도다. 네가 옳도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인지 아십니까? 뭘 옳다는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륜을 계획해서 그렇게 계보를 잇기를 열망했을까요? 이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어쨌든 왜?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끊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생산을 해내요. 그걸 보고서야 나중에 유다가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옳도다. 그 말은 틀리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옳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메인 아이템은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 뒤에 무슨 얘기가 등장을 했다고요? 어린아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뭐라고요? 의존성. 엄마, 아빠. 의존성. 아빠. 어떤 경우에도 엄마, 아빠 의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은혜의 도가니네요. 나는 사실 이번에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진짜 뭘 느끼냐면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이 진짜 많은데 울지 마. 이걸 내가 울었어? 아니. 근데 그거를 너무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것도 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오늘 내용은 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이거 높이는 자는 야지. 맞아. 고기의 핵심을 두고 그치, 맞아야지. 이 생각 그만하지 말아야 돼. 이걸로 끝나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걸 그렇게 잘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순수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사실 순수하지 않잖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의존할 때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고백할 그게 수 진짜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네.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지금도 어른 같은 그래, 어른 같진 않아. 순수해요. 마음을 가지려고 지금도 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이 행동했던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의존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세우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잘잘못을 막 그냥 얘기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오직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 늘 자비를 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올라가지 말고 세리처럼 올라갔다가 세리와 같이 내려오는 은혜가 매주 우리 기도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또 일주일을 한번 보내봅시다. 아멘.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번 사람이 혼자 사는 것, 3번 간교한 짐승, 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